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이근후 명예교수는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스승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의 선생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념 강연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런 내용으로 강연했는지에 대해서 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하나라도 제자들에게 더 알려주기 위해서 최신 정보나 지식을 찾고 전달했지만 학교를 떠나게 되면 그럴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자들이 그런 지식을 찾아서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은퇴 후에는 내가 제자들에게 배우겠다는 태도 너무나 멋지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학교 졸업해서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애 낳고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살았죠. 대중문화나 스포츠도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함께 공유했어요. 기밀 레슬링 하는 날이면 온 가족이 그냥 동네 TV 앞에 모여들었고 이미자 씨 노래를 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똑같이 불렀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젊은이보다 숙련되고 경험을 가진 노인들의 지식이 과거에는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남들처럼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또 깨닫고 습득하시잖아요. 더구나 새로운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애들한테 배워야 할 정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든지 자기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라떼는 말이야 자식이나 다음 세대에 강요하려고 하면 그런 소리 듣잖아요. 물론 아는 지식, 정보를 얼만큼 잘 적용하느냐 이 지혜의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연륜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무조건 어른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2차 논쟁에서 첫 번째로 욥을 공격한 엘리바스는 연장자인 자신의 지혜를 들을 것을 욥에게 강요합니다. 자신이 사는 대만이란 지역에서 조상들에게 전수받은 지혜의 순수성을 강조하죠. 그는 지난 시간 악인의 세 가지 특징으로 무지와 저주, 자멸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던 욥을 앞에 두고 공격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욥이 반박을 시작하는데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런 말이란 앞서 엘리바스가 장황하게 언급한 인과응보의 원리와 악인의 비참한 말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겠죠. 그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욥 자신도 익히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말한 대목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위로자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자가 도리어 괴로움, 재난을 더해준다면 그것은 위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겠죠. 따라서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너희는 위로의 기본조차 모르면서 위로하겠다고 나서는구나. 참 형편없구나. 이렇게 비꼬아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엘리바스가 욥보다 자신들의 나이와 경험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욥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공격했는데 욥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지혜는 결코 나이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만, 재난만 더해주고 위로자구나 너희들은. 이어지는 3절에서 욥은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묻고 있어요. 물론 어떤 엘리바스의 대답을 드리려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몰인정, 무자비함을 지적하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앞선 15장에서 욥을 공격하면서 욥이 했던 말을 헛된 지식이다, 이런 표현으로 비꼬았는데 욥은 그 표현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주장을 헛된 말이다 받아치고 있잖아요. 이것은 또한 다른 친구들의 논지에 대한 동일한 욥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울고 있는 친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빠져서 친구를 깔아뭉개고 있는 그들의 몰상식함과 몰인정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본문 4절에서 욥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친구라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욥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자신처럼 갑자기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을 흉보거나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친구가 그런 고통 중에 있다면, 내 소중한 사람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의 말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너희라면 고난 중에 있는 너희를 나는 그래도 강하게 해주고 위로해 줬을 거야. 너희들은 지혜로운 연장자라고 하면서 왜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나이값 좀 하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연장자임을 앞세워서 욥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욥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항변을 시작하죠. 6절을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토로합니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 고통을 좌지우지하는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까 내가 답답하고 괴로워서 미치겠구나,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이렇게 읍소해요. 8절에서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라고 한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신 것처럼 지금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상황과 근거들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다. 나를 그런 증거로 삼으셨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인의 표본으로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누가 잘 되거나 성공하면 뭔가 그럴듯한 행동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간주하죠. 본인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부와 의로움은 별개입니다. 실패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모두 죄인이 아닌 것처럼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의인인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가 재앙을 당하면 그를 위로하고 동정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겠지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요. 면전에서. 앞을 못 보지만 귀는 성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타인의 불행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둬야 한다고요. 인간이 모든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마음껏 욥을 정죄한 것도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욥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낙인을 딱 찍으신 것처럼 여겨진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자식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몸에 난 악성 종기가 여러 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들 눈에는 그게 하나님이 욥을 죄인으로 딱 낙인 찍으신 것처럼 보여졌던 거죠. 그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나를 지금 마음껏 정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증거로 삼으셨다고 욥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처한 상황, 현실만 보고서 자신을 악인의 특징에 빗대어 공격한 엘리바스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을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악인을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무지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잖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한다고 그걸 지적한 건데, 욥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또 그로 인해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렇게 토로하죠. 나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분께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욥은 이런 말로 엘리바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바스는 악인에게는 항상 저주가 뒤따른다고 공격한 바가 있었죠. 그러나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난 또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쏜 화살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소연해요. 이 구절은 한 사람에게 여러 궁병들이 삥 둘러싸서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댐으로 인해서 내장이 쏟아져 나올 만큼 만신창이가 된 참극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하게 공격하셨는가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고통을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 이렇게 말할 때 정작 그 사람의 속은 썩어 들어갈 수도 있다. 표현을 잘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욥처럼 우리가 그저 인내의 대가라고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마치 사방에서 궁병이 나를 둘러싸서 화살 쏘아대서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표현을 좀 참고 안 했던 것뿐이지 그 마음의 쇠못을 받아도 끄떡없는 우리와 절대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무엇으로 인내해야 할까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와 항상 짝을 이루는 단어가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군인이 입대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견딥니까? 제대할 날을 바라보며 견디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도 언젠가는 졸업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은 죽을 만큼 괴로운 고통 가운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치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인내는. 괴로움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겐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결말이 스스로 무너지는 자멸이라고 했는데, 욥은 지금 자신을 넘어뜨린 죽음의 그늘이 하나님과의 충돌, 하나님의 돌파로 인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14절부터 마지막 16절에서 욥은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호소하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달려드시는데 누가 감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시 굵은 배를 입는 경우는 두 가지였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든지, 다른 경우는 극도로 굴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수치를 당했을 때 베옷을 입었죠.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지금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의미로 굵은 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비유적으로 굵은 배는 온 몸을 덮고 있는 악성 종양, 괴로운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비참한 몰골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뒤에 나오는 뿔은 개인의 존엄과 위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역시 초라해진 자기의 현재 모습에 대한 탄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처지와 모습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농락하셔서 패한 패잔병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욥의 탄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밑바닥에서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기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으면서도 그의 아픈 심정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해답은 주지 못하면서 정답만을 강요했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만 득실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는 남의 집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집 애들도 속을 썩여요. 목사님이니까 그 집 아이들이 잘 바르게 성장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속이 썩기 전에 우리 아이들 속이 먼저 썩었을 수도 있겠다.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목사 자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맨날 아빠가 옳은 소리를 하는데 몸이 안 따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아이들 마음이 병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연약한 사람이 잘 못하는 것만 눈에 띄지요. 그런데 맨날 지적해 보세요. 그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성장합니까? 그 말 듣고? 아니에요. 오히려 못 견딜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관용과 기다림의 정신 아닙니까?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뭘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짊어지래요. 내가.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했다고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내 경험이나 지식, 연륜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상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런 거 죄라고 지적하는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나이값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웨슬리 트레이스가 쓴 위로부터의 부르심이란 책을 보면 진정한 영적 친구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영적 친구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와 실패와 기쁨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솔직함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남의 아픔, 남의 문제, 남 이야기와 허물을 듣고 조언을 건네는 데에는 그래도 익숙한데 나의 잘못,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피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가 나를 오해하거나 어쩌면 하찮게 여길까 봐 그런 사람이었어? 흉볼까 두려워한 나머지 나의 문제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스승이자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듣고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고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풍성히 전해주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